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시작. 선하게 삽시다.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 선하게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도우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융화돼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부터, 나의 가족부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행을 한다.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과 그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의 목적은 엄밀히 얘기하면요, 자기만족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면 그 뿌듯함을 가지고 저녁에 들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드는 그 자기 만족.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지. 자기 만족인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합니까?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누구를 돕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선한 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한 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보고 위선이라 얘기합니다. 위선이다. 그 위선이란 말이 뭐죠? 위선. 위선에 비슷한 말이 사이비예요. 사이비. 위선이 뭐예요? 선함을 위장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자 그대로의 표현은 그거예요. 선한 것처럼 위장한 것.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이 설날 선물 많이 받으셨죠? 요즘은 조금 덜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면 설 선물 이렇게 보면 포장을 너무 멋있게 해놨어. 와, 딱 받을 때 마음이 막 두근거려.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근데 열어보면 이거 뭐야 이거? 포장은 화려한데 속에 든 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설 때 곶감 이렇게 선물 받지 않습니까? 이 곶감 곶감 그걸 뭐라고 하죠? 공판장. 공판장에 가면요. 이 곶감 업자들이 이 농가에서 그 공판장에다가 곶감을 이제 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컨테이너씩 내요. 한 박스. 노란 박스에 거기에 하나에 보통 100에서 큰 거는 100개, 뭐 작은 거 한 150개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는데 그걸 딱 낼 때 맨 위엔 어떻게 놓을까요? 최상품을 쫙 깔아놔. 그 위에만 보면 와 이렇게 좋은 곶감인가?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밑으로 내려가면 형편없는 걸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 그래서 그 곶감 사러 가면요, 꼭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혹여 공판장 가서 곶감 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탁 뒤집어 보면 그냥 그대로 팍 뒤집어 가지고 쫙 펼쳐보는 거예요. 골고루 다 들어있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르도록 만드는 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겉과 속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겉과 속이 온전히 일체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다를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그 선한 일은 위선이 아니라 그 선한 일 자체가 선행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통하여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엇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은 남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자체가 뭐예요? 내가 도움을 통하여 상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여러분들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그 도움을 통하여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통하여 나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더 도울 수 있는 아쉬움 속에서 안타까움이 남아있고 반면에 그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통하여 상대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이 선한 일은 뭐예요? 몸으로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 그럽니다. 직접 가서 돕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이에요. 선행.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뭐로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선은 뭐죠? 자선? 이 자선은 이 선행은 내 몸뚱이가 가서 내 몸이 가서 돕는 걸 보고 몸으로 하는 행위를 선행이라 한다면 자선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그 물질을 나눔으로 인하여 상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자선인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서도 위선자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자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칭찬받으려고
내가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그를 돕습니다. 도와놓고 뭐해? 도와놓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하여 상대가 알아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걸 보고 무엇이라고요? 윗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윗선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또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케냐의 아동들도 또 후원을 하지요. 또 아론 기금을 통하여 어려운 성직자들을 후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돈을 통하여 자선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조그마한 마음도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윗선이라는 겁니다. 재물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하고 세상 사람들의 재물관이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재물관은 물질을 쓴 만큼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재물관이에요.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은 철저히 보상이 주어져야 돈을 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삼성 이런 데 보면 복지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돈을 어려운 단체에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후원하는 돈은요, 철저히 후원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보상 없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후원한 것을 오히려 광고까지 안 해요, 광고까지. 우리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곳에 이렇게 후원을 하고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선한 기업이야! 라고 이렇게 광고까지 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을 향하여 윗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물질을 통하여 어떤 대가를 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윗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과는 이와 정반대인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물질은요, 왜 내가 물질을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할까요? 그 물질은 내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이만큼 사용하면 그만큼 내가 이만큼의 보상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내 거니까. 이게 세상의 상거래 원칙인 거예요, 상거래 원칙.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관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물질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흘려보낸다, 플로잉한다. 곧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심부름꾼으로 물질을 플로잉, 나누어 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심부름꾼은 영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물을 할 때, 설 때 보면 택배나 퀵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배달해준 이 택배 아저씨한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까? 그 배달해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배달한 노임을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이죠? 선물을 준 사람에게.
우리의 물질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심부름꾼의 마음의 자세로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선을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자기가 물질을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누고 베풀어주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혹여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라는 마음이 들면 죽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배달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인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자세를 보고 주님이 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선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선자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방법을 주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라. 근데 기도에도 위선자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있다고 주님은 또 설명하십니다. 위선자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유대인들이 이제 이 시대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길거리에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행위들은 삼가하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그리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력에서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갖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극기와 절제입니다. 그리고 참회입니다. 통회함입니다. 극기와 절제와 참회의 통회함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히. 이 사순절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40일 기간 동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기간이 사순절인 겁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축복식을 할 텐데 그 죄를 내 이마에 바릅니다. 이마에 바를 때 사제가 하는 말이, 인생아 기억하라,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얘기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흙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흙과 동일한 존재인 것이죠.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 흙이란 무엇입니까? 흙은요, 흙의 특징이 뭐예요? 주는 대로 받는 게 흙의 특징입니다. 농사를 짓는 밭으로 흙이 쓰임받으면 농사꾼이 곡괭이질하면 갱이질하면 가래질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흙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흙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흙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죠.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곧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이니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 그 하나님께 맡겨진 자세, 그 맡겨진 나의 모습은 어느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혹여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봐서 내 안에 혹여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씻고 정결케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순절 기간엔 두 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사순절 묵상집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극기연금함이 주어집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혹여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극기연금함이. 그 극기연금함은 뭐예요? 주머니에 생긴 동전 그냥 이렇게 쓸어 넣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결단한 만큼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절제하기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절제한 만큼 생긴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극기헌금함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 보시고 혹여 내 안에 죄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 부활절 날 주님이 거룩한 영체의 모습으로 새 삶을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